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회 역사의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회의였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막 이방 땅에 이방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교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던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발단은 이랬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방 땅에 막 이방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복음이 왔던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단이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말, 결국 율법에 관한 것으로 율법주의,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율법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자세히 살피다가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비춰주기도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선물이기도 했고, 또 한편 이 율법은요, 읽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패성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옴과 동시에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예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될 때에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켜요. 먼저는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버립니다. 율법주의는. 오늘 1절과 5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형제들한테 말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5절도 보시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삶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다가 예수에다가 알파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죠?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모세가 완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희한한 꼴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주의는 결국 교회의 하나됨, 연합됨도 파괴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쫙쫙 갈라지게 생긴 그러한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율법주의는 교회의 생명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교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큰일 났다. 또 이상한 거 묻는다. 또.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까? 새벽기도라는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장 합당한 시간이나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이 시간이 괜찮은 사람은 그때 나와서,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안 나와서 사람들한테 정죄를 한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어렵다. 기도하지 않으면 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숨쉬지 않는 거랑 같다. 그러니 새벽이 어려우면 짬을 내서 하고 저녁이 어려우면 낮에 하고 낮이 어려우면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오면 안 되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죽입니다. 왜 일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생명력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 수요일 날 왜 기도 안 해? 왜 금요일 날 집회 안 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도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지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주일 오후에 예배 안 해? 저녁 예배 왜 안 해? 주일 새벽 왜 안 해? 니는 중직자인데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니는 장로인데 왜 성경을 일독을 안 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딱 정해진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돌아오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까지 흔들리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그때부터 잃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어난 문제는요, 이방인 교회들이 막 일어서고 있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생겨난 교회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 모아서 이것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안디옥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열방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서 이 회의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게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께 돌아온 사람, 이제 막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완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했냐면, 율법 안 지키면 구원도 없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도 율법 지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율법을 다른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회의를 끝내고 마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택해요, 이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뽑았어요.
바사바,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만 딸랑 보낸 게 아니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29절에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이거 말고 율법에 대하여서 그들이 말했던 것은 우리의 의견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있으면 평안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 교회가 다시 하나됨을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31절에 보니까요.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서 지금 이방인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1차 선교여행 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번 여정을 봤잖아요. 그죠? 구브로선부터 먼저 갔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살라미에 갔다가 바보에 갔다가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갔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고 그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갔다 그래. 그런데 거기가 1차 선교여행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인사도 없이 마구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율법으로 막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가 써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대. 너 율법 안 지키면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대.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시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듣고서 방금 읽었던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면서 다시 생명력이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3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가지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주의라는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일어났던 기독교 역사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 이야기들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들을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얼마나 진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방금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좋아가지고 하다가 이 말 듣고 마음에 갑자기 움츠러듦이 있고 갑자기 시험에 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아직까지 진리 안에서 완전하게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 특별히 이 율법과 관련된 이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저 사람들이 율법 안 지키면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남성분들 할례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 이제 교회 나가는데 나 이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지금까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 듣고 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껴놓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치시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또한 진리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에 하나님의 이방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네?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방인과 식사 교제도 할 수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제껴놓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은 진리 안에서 좀 더 자라가서 이방인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은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어떻게 이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율법과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제 구원받은 자신도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직까지 다 확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삶의 신천적인 부분이 있고 진리를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 이걸 멈춰서게 하는 것, 진리 안에서 배워야 되고 진리 안에서 더 자라가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더 변해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머물려고 하는 그 고집이에요. 내가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B, C, 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입견 그대로 고집하면서 머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선입견에 의하여서 생겨진 전통, 그것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생겨진, 율법을 받은 이후에 생겨진 율법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되어야지 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통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과 절기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엄격한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살아가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라는 문화와 영향력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은 문화가 생겼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독교라는 문화가 생겨났고 기독교라는 어떤 영향력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주일을 따로 구분하여 오직 주일은 생명 걸고 성수하고 물질의 10분의 1은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과 교회에 바치고 금주와 금욕 그리고 금연과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시간들을 떼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동성애라면 무조건 반대하면서 나와서 그들을 찍어 누르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여 확립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과 동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처음 찬양이 들어왔을 때에 찬송가, 여러분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르간으로 찬송가 이외에 노래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들고 왔다가 기타로 두드려 맞은 사람들, 피아노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 피아노까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타가 여러분 드럼, 베이스,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즐겁게 즐기죠. 그런데 사단은 결코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잘못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한다고 그들을 막아섰던 기독교인이었던 자기 자신과 다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 국악 찬양단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러면? 국악 찬양단이 성가대와 콜라보를 이루어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꽹가리 치잖아요. 땡땡 떼댕 떼대댕 떼대대댕 떼댕 떼대댕
장구가 둥둥 북이 팡 치기 시작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잠깐! 어디 감히 신성한 예배당에서 이거는 아니지! 그분이 본 건 아마 구판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꽹가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수군과 비파 모든 것들로 다 찬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문화에서 봤을 때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잣대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한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한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 중, 고 잘 신앙생활 잘했어요.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신실하게 대학교에 가도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대부분 뭐죠? 뭐 고등부나 중등부 뭐 총무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련회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 학교 뭐 레포트 뭐 이런 뭐 바쁘고 했겠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간식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간식을. 그래서 부장 집사한테 끌려가서 구사리를 먹고 지도 장로님에게 가서 구사리를 먹고 왜 주일날 돈을 썼냐고. 지옥 가고 싶냐고. 왜 주일날 돈을 쓰냐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고. 2주 동안 시달리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자동으로 막 뭐 뜨잖아요. 근데 제목이 기독교는 거짓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들어보자. 노래가 또 음이 참 좋아요. 멜로디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거짓말, 하나님은 없어. 너 자신을 믿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온 인간인가 봤더니 나는 외가친가 3대째 그리스도인 집에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기독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친구의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15세 될 때까지도 스스로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정죄를 하고 전교에서 여러분 전교에서 뭐 10등, 20등, 30등 이거 뭐 우리는 안 해본 등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가져다 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잣대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생명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참.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뭐 약간 이렇게 하는데 찢어요. 성경책을. 십자가를 들고서 성경책을 툭툭 치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거 감당하겠나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그런 기도도 했어요. 사울도 이랬는데 가다가 돌아서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진짜 전지전능하다면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이 앨범이 나오도록 왜 놔뒀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진짜 전지전능하고 니는 나도 못 막으면서 무슨 전지전능하냐 너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 말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들어와서 생겨난 기독교의 전통에 의해 생겨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근데 증언은 그들에게 아니고 우리한테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되더라. 아니,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더라. 성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방에서는 절대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주일날 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절대 악기를 교회에 들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바꿔야 가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2절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내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표적과 기사는 신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말을 마쳤어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이제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때 우리가 이미 봤잖아.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 그런데 그 경험만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더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라고. 우리는 유대교라는 그 안에 갇혀서 이방인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진리는 이방인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체험들, 성령이 말하고 우리의 경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예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뭐라?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들이 진리를 따라 바뀌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깨어졌을 거예요. 복음도 훼손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문화와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정죄를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자라. 자, 이제 이렇게 되니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얽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잘 분별했어요. 야, 쓸데없는 건 멍에 매이지 말자. 그런데 이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에게도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있는 이 자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받아야 되는 우리까지도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자. 잘 발견했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을 마치지 않고 20절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저거는 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관련이 있었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기서 우상에 더러운 것은 그냥 가서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저 지역 자체가 전부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서 고기 사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 이런 곳이에요. 보통 우리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회식 어디서 합니까?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냥 원래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삶에 그냥 젖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음행도 이들이 지금 대놓고 음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일부 다쳐.
혹은 이 성과 관련해서 너무 좀 자유로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행을 대놓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로운 성문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목매어 죽였다가 피를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채 먹는 거. 유대인들은 피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냥 고기를 잡는 방식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피를 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잡아요. 그래서 선지국도 끓이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평생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술집에 앉아 있거나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고 있거나,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나 피를 빼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리스도인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율법이나 너희가 살아가는 그 행태가 너희의 구원을 앗아간다든지, 그리고 너희가 매야 될 멍에가 아니라는 것 맞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20절부터 다시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 그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매일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태가 율법에 빠져 있는, 좀 율법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처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거 먹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네가 거기 앉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네가 그런 음식을 먹는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라. 율법,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죽여.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며.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피워왔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그분이 진짜 대단해요. 근데도 건강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술을 마셔도 간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늘 담배를 펴도 폐가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어도 부인이 그렇게 해도 안 끊다가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가 그러면서 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3차 뭐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 말고 3차 흡연. 간접, 그러니까 간접은 내가 옆에 피는 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3차는 뭐냐면 옷이나 이런 데 베인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지금 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남아 있는 거, 그게 더 독소가 강하다네요. 아빠, 애기 손녀 그 얘기를 듣고 율법이, 아빠 이러면 나 이제 아빠하고 인연 끊을 거야. 이런 율법이 아니라 정말 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그거 좀 안 했으면 좀 끊었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드릴 것 같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누군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이 어려워.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어렵고 교제가 어려워. 그러면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이게 방종으로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요,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 무슬림들 돌아온다, 그 사람들 생명 걸고 오는 거잖아요. 전속 살인도 가능한데.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괜찮았는지 무슬림들이 이들을 되게 존중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 사람들이요, 돼지 있죠, 멧돼지. 무슬림들 돼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멧돼지를 4명이서 메고 온 거예요. 커다란 멧돼지를 메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먹으니까, 자기들은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 센터에 뭐가 있었냐면 축구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공이 엄청 비싼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선교사님한테는 돼지 한 마리가 비쌀까? 축구공 한 가게 비쌀까? 하나님께 막 할렐루야! 나에게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도 이제 약간 그 자기들 나름에는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거 돼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아, 근데 이거 그냥 뭐 우리 파묻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하니까 한참 뜨문지다 하는 말이 축구공. 저거하고 바꿔줄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이제 속으로 그것도 다 찢어졌대. 축구공 막 안에 있는 막 고무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막 똑바로 안 굴러가는 거.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축구공하고 바꾸자 하니까 선교사님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 힘든데. 와, 그 어려운 일인데. 뭐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다가 했어요. 그래서 막 그날 막 이제 바비큐 파티 한다고 다 불렀는 거예요. 그 돼지를 굽는데 냄새가 얼마나 또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삼겹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삼겹살, 목살 막 굽는데 거기에 있었던 무슬림,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포크를 들고서 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선교사님,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이제 뭐 그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도 아는데도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죄송하다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럽게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네가 지금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저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지를 만들지. 근데 선교사님이 센터에 확립을 시켰어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그걸 파묻어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요. 이거 한다고 이 사람들 먹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걸 너 먹지 마라. 내가 먹을게.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행동 때문에 이 형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선교 훈련을 할 때 제가 그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이제 선교 훈련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쫙 이렇게 와 계세요. 그러면 훈련장이 와서 이렇게 그날 뭐 묵상했던 말씀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찬양팀인 제가 이제 찬양팀들하고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가 찬양을 하면 또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기도해서 찬양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저는 또 찬양을 하다가 멘트를 좀 하거든요. 그럼 이제 눈을 뜨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찬미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선교사로 그때 나가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하고 좀 친해지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그때 제가 전도사님. 난 진짜 전도사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어려웠다고. 정말 마음이. 이름도 찬미니까 몇 대째 모태신앙이었겠죠? 저 같은 육두품 안모태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찬양이 딱 시작될 때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자기는 좋았대요.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제가 하는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근데 은혜 가운데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위에 티가 개 있는 티였거든요. 그걸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센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마다 개티를 바꿔가면서 목걸이를 이래 하고 그러니까 정말 참 나중에 이제 얘기해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여전히 티를 입고 찬양 인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라도 개티를 보고 개 원망이 생긴다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을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자가 넥타이 없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말하진 않아요. 넥타이도 없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리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모르면서 내가 아는 선입견 가지고서 주장을 하다가 괴롭게 하지는 않는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진리를 알아서 내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만약에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우상 사온 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기도 하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건 율법이 아니다. 그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여기 우상 숭배하러 갔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그들은 그냥 대부분의 우상이니까 뭐 술집이나 커피 뭐 이런 데 갔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야 그들은 우상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나의 온전한 자유, 방종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 라고 얘기한다. 근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냐.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되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일을 안 하는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주일날 모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은 뭐 그럼 아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탁 피고 있는 모습을 김영옥 목사가 탁 보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막 대포집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취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누가 보니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아는 얼굴이고 그랬을 때 이 담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김영옥 목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들에게는 술이나 담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이 부모가 기념하겠다고 자녀들 앞에서 술을 한잔하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딜도 없이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결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룰 수 있고 저것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농사 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야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도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성장으로도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으로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